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이고 또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두 번째 발걸음을 우리가 오늘 걷고 있습니다. 첫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산 지 430년이 지나서 이제 곧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성경에서는 한 600년 정도, 한 500에서 600년 정도가 지나 버렸습니다.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흘러보게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채워지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시키셨던 가장 놀라운 준비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람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심판의 수준까지 다 차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500년, 60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신 것을 보니까 70명이었던 가족들이 6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로 다 번창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번성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이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할 만한 그만큼의 깜냥이 되는가, 그만큼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갖춰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알고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의 그 사람됨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준비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족속들이나 당시 애굽이 싸움을 했던 방식들은 주로 지배계층이었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그런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자기들만 살고 있었다면 수많은 전쟁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은 고되고 몸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 400년 동안을 430년 동안을 인큐베이팅 하듯이 그들을 온전히 번성하고 그들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도의 복의 분량만큼으로 키우는 데에 집중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뭔가 만져질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어떤 단계들, 열매들로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위하여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실 때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날마다 총을 쏘고 날마다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 보면 아마 1년 365일 동안 총을 실제로 쏘고 뭐 그렇게 연습하고 이러는, 실제로 총을 가지고 쏘는 시간은 다 그냥 물리적으로만 더하면 24시간도 안 될 겁니다. 많이 잡아야 일주일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360일 정도를 뭘 하고 지내느냐? 총을 닦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무사들이 칼을 가지고 칼싸움하고 돌아다닐 때 365일 내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칼 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했던 실력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365일이라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의 준비와 더 많은 시간의 일상을 필요로 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속해 콘티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주일마다 따박따박 다가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성격이랑도 문제가 있는데 오타는 꼭 프린트를 하고 나면 보입니다. 참 되게 신기해요. 이게 몇 번을 다시 확인하고 이걸 다시 프린트도 해보고 그러는데 꼭 간사님한테 넘기고 나서 프린트된 걸 제 손으로 보면 제일 먼저 오타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문맥이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몇 번 다시 프린트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쓰고 신경이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PPT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주시는 것이 프린트를 아예 해서 나눠드리면 되겠다. 속기 콘디처럼 나눠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제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훈련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야, 이거 담임 목사가 되면 이거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날마다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평생 이렇게 하게 하시겠구나. 뭘로 준비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날마다 했던 거, 날마다 준비되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쳤던 거,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사역에 맞도록 준비시키셨던 가장 중요한 방법과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데 오롯이 사용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단순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첫 번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순간 동안에 뭘 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에게 섬김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섬기는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어려운 시기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소요된 시간 430년. 이 차이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족보를 다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의 연수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더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연수를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한 20년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60세 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60년을 더하고 그 야곱이 130세에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였다는 장면이 나오니까 또 130을 더하고 이러면 대충 210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대상이나 하에 그 레위의 자손이 누구고 그 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400년 동안의 어떤 준비 과정을 겪고 그리고 30년 정도는 준비됐는데 딱 그냥 400년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정하신 시간이 400년이건 30년이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구약의 처음에 있는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세가 썼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에 바로 이 글도 모세가 썼다면 적어도 모세는 400년, 430년 이것을 알고 썼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 한 사람이 썼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만나자마자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어떤 데 가서는 사실은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순이 생기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묵상을 하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받았던 모세가 애굽 군사를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동포들을 위해서 힘을 썼고 그래서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 430년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을 포함한 시기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렇게 연단받았고 그 3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약속을 다 기억하지도 못한 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30년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진 시기를 성경의 글로 남겨야 했던 그가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동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 30년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왕자로 부르셨고 왕자로서 그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았던 시기들을 통하여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애굽하게 되었을지 모세는 적어도 몰랐을 테니까 이 30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문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순종을 못해서 기다려온 시간, 순종을 못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시간,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된다라는 어떤 시간들, 모세에게 있어서 이 30년이 다 그와 같았다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유희성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부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럽지만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일찍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순종의 길을 일찍 걸으셨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려고 결단을 미리 했었으면 일찍 받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그 다루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황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황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 삶에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 목회자로 준비시키시고 부르셨던 그런 기회가 중간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살아갈 때에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시간은 안 지나가냐, 뭔가 빨리빨리 결정되고 뭔가 졸업이라도 빨리 하고 뭔가 졸업해서 내게 어떤 구체적인 것이 보여지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제 삶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반응하고 나니까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 돌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짧은 길을 이걸 돌고 거치고 아프고 아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꽃과도 같았던 시간, 가장 드릴 수 있었던 많은 헌신과 열정이 있었던 시간을 제가 지금 평가하기에 내가 못 드린 것 같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처럼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단기 선교로 보내고 뭔가 목회를 준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가술들이 있어서 식구들이 있어서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고생했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어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사업을 했는데 사업만 실패 안 했어도 우리 가정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것이었는데 그렇게 순종했었으면 우리 가정이 힘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후회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기가
된 거 아닐까? 그 고난의 시기가 지연된 것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43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430년이나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라는 것이에요. 41절 말씀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30년의 시간도 40년의 기간도 훈련받으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40년의 연단 과정도 또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 사람으로 만드는 그 40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였다고밖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이건 군대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로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애굽하면서 무기를 준비해서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은 무지렁이들이었고 그리고 농사짓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뭐 시키는 거 따라하는 그런 노예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군대로 이야기했다. 세상의 군대는 현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몸을 훈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온 너희들이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점철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며 이제 너희들이 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돌아온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준비시키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군대로 예비하신 시간이었구나. 군사로 예비하시는 시간이구나. 특공대로 예비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제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계획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